이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참 전쟁에 능한 자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수많은 이 전투를 치렀던 모세의 종이었고, 또 신복이었고, 이인자였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했던 바로 위대한 정복자, 또 장군, 또 영웅적인 그런 어떤 인물인데, 그도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울 때에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가 바로 23장과 24장인데, 23장의 내용은 이제 장로들, 또 제사장들, 어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한 설교라고 한다면, 24장은 그들 플러스 백성들까지 모아가지고 세겜에서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에 기록된데,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살고 있는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이방 문화를 다 제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어라 해서 이제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오늘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데, 왜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때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있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을 불러내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들이 또 한 번 하란에서 머물러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다가 이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또 강조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70여 명을 이끌고 저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많아졌는가?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거의 200만 명이 약 430년 동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로 고통하면서 살던 그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시킬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이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섰성 예루살렘을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을 정복해 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면서 오늘 너희가 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 강저편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에 본래 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반성했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죽음 앞에서 외치는 그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자 그들이 또 다시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결기를 보이는 내용을 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자 해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비석 세워서 그들이 맹세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적고, 그래서 이 비석이 증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운명을 하니 그의 나이가 110세였더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저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바로 여호수아의 뒤에 나오는 사사기 성경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타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막 진노가 임해오고, 그들은 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또 다시 타락하고, 이걸 뭐 계속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는, 그러면서 약 한 300년, 한 40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에 어린이 주일 메시지가 뭔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이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하면서 그들이 막 오만 가지 원망과 불평을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막 징계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적어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그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어린애들 20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성년자들이죠,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탄생한 아이들만 나중에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동안에 다 죽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이제 2세대들을 이끌고 3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합쳐진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남쪽은 대부분 광야라고 한다면은 진짜 쓸만한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때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20여 년에서 많게는 한 30년 정도 지났을, 그냥 굉장히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니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뭐 일곱 부족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땅덩어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광야에 40년을 지낼 때 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물이었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니까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리고가 보이는데, 여리고의 이름이 뭐냐면 그린 파크, 그러니까 이 초록의 정원, 공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와, 나무 하나 없던 이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푸른 숲이 쫙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여러분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왜? 그 호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형성된 호수란 말이죠. 굉장히 큰 호수예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지금 가보아도 그 얼음이 녹아서 형성된 이 갈릴리 호수가 막 얼마나 차갑고 맑은지,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지내다가 그 차가운 차디찬 그 갈릴리 호수, 맑고 푸르른 그 막 넘치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 광야하고는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보니까 별천지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들이 얼마나 비옥한지 제가 이 손으로 재보니까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어떤 나무는 막 3개, 4개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숲이 쫙 우거져 있는데 그 땅들이 얼마나 비옥한지 흙이 새카매요. 흙이 그 초록의 들녘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그 요단강이며 이쪽으로 이제 건너면 지중해 연안에는 샤론 평야라고 해가지고 또 셰펠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계곡과 평야 지역을 보면요 얼마나 거긴 또 푸르른 숲들이, 또 들녘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광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누릴 만한 것들이 막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 행사에서 벌어지는 그 음란한 행태와, 그리고 타락한 그 가나안 백성들의 이 문명, 이 문화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춤추고 같이 온갖 뜻을 하면서 범죄하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징계가 시작되면서 그 땅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정복이 안 되고 거의 막 20-30년의 세월을 그 전라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을 정복하는데 세월을 소진하면서도 끝내 정복이 다 완전히 안 된 채로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열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저희를 도왔던 그 자라라고 하는 아이가 그 당시는 17살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모건대학교에서 학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르메니아 가면 뭐 그 나라뿐만 아니지만 그쪽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꿈이에요. 어느 날 이제 제 모임에 이제 제 강의를 듣겠다고 하고 또 교회를 나온 청년인데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꿈인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번 표현을 하는데 뭐 나는 그런 힘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 자라라는 애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저렇게 공부하며 이제 한국에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꿈을 꾸고 있다가 꿈을 접고 자기 아르메니아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빨리 신학대학원 안수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하고 이제 여러 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는 중에 이번에 제 아내한테 다음에 이제 자라를 만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적어도 한 30년, 40년 전, 한 50년 전, 이 40~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순수한 나라였고 정의 많은 나라였고 그렇게 진실된 나라였고 이 백성들은 착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본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많이 변질되어 있다. 40년 전 내가 45년 전 신학교 다닐 때 그때의 한국교회는 정말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있는 교회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산마다 금요일만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고 선교에 열정을 쏟은 민족이고 주님을 사랑하되 철저히 얼마나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한국교회이고 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본래 이게 한국교회가 본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 한국을 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한민국에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이고 못 사는 나라이고 정말로 이 세상 형편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여러분 일본의 청소년들이 이 한국말 한글을 쓸 줄 알아야 왕따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읽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일본을 흠모하고 한편으로는 미워하면서 일본은 막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은 아주 멋있는 나라고 한류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고 똑똑한 나라고 잘생기고 예쁜 나라고 아주 풍요로운 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유럽의 젊은이들이 우리 유튜브 보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별천지 같다고 그러고 몇 년 전에 미국에 대학생들이 한국에 아울리치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온 느낌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그 팀들이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출발했던 이 케네디 공항보다 인천공항이 훨씬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를 따라 나오는데 좌우로 있는 막 아파트 빌딩 숲이며 그 건물들을 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하니까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훨씬 잘 산다고 아무튼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훨씬 잘 산다고. 지금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은 말이죠, 적어도 이 30세 이하의 아이들은 말이죠, 이런 잘 사는 나라, 풍요한 나라에 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순수한 뜨거운 열정적인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울 수는 있지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 그 탈북자들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3개씩은, 어떤 때는 막 10개씩도 이제 보는데, 안 보는 영상이 없을 만큼 탈북자들인데, 이제 들어보니 왜 제가 탈북자 영상을 많이 보는가? 뭐 북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 감동적이어서 많이 봐요. 감동적. 북한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얼마나 가난하고, 근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막 그 감동, 감격, 막 별천지에 오는 것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저도 감동이 돼요.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어느새 이렇게 바뀌었나,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다 열심히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오니까 별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에 취하고 또 돈 벌어서 그냥 쓰고 또 심지어는 범죄 조직에 빠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땅에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빨리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방 문화를 다 제거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이 그 기틀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 가나안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가나안 문화를 즐기며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런데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외치잖아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나님 배반할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1세대들이 2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정말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충 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할 것인지, 목숨 걸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럭저럭 그냥 할 것인지를 우리는 신앙의 태도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저도 생각하다가 밤색을 결정하고 입고 왔어요. 근데 겨울 거를 입고 와가지고 약간 더워. 우리 옷 한 가지를 입어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잘못 선택하면 하루 동안 고생을 해요. 제 아내는 그 점에서 감각이 더뎌. 라디오에 보면 날씨가 청명한데 푹 껴있고, 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입고 왔는데 춥다는 거야. 아니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춥죠. 나가면 좀 움직이면 좀 더운데,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벗고 온다고 그러고 막. 옷을 잘못 선택하면 하루 동안 고생해. 음식점에 가도 선택을 강요해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근데 항상 우리는 후회해. 짜장면 선택하면 이 짬뽕을 시킬 건지, 뭐 이걸 선택하면 물냉면 시킬 것인지, 비빔냉면 시키는지, 항상 나는 그래서 아예 후회할 줄 알고 선택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령 있게 아내는 물냉면 시키고 저는 비빔냉면 시켜서 나눠 먹으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요. 그 결과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때로는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이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고 특별히 우리는 운명을 선택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잘못 선택하면 하루만 고생하면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직장을 잘못 선택하면 몇 년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돌집에 가면 이 돌잡이 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한테 막 어거지로 선택하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빨리 집어 막 여기서 그래요. 뭐 실도 놓고 뭐 또 운동선수 할래 뭐 축구공 놓고 또 야구공 놓고 또 아니면 뭐 재판장 그 방망이 놓고 또 뭐 청진기 놓고 또 뭐 좌우간 그 연예인 마이크 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근데 돌집에서 그거 선택한다고 그거 결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그거 할 때마다 막 옆에서 마음이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 우리 손녀도 아닌데 막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24장에요. 섬기라라는 표현이 거의 15번이나 나와요. 섬기라. 뭘 섬기는가? 결국 인간은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드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데도 여호수아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를 보니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섬길 자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은 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 흔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이 다원주의, 근데 다원주의가 이 종교에 있다는 뜻이겠죠? 종교 다원주의. 이 다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자는 여러분 여러 개라는 뜻이고 원자는 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근원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란 그래서 진리가 여러 개 있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자. 근데 성경은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을 강조하는 게 신앙이에요.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적 이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절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절대란 말하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해요. 다시 말해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예요. 절대를 말하면 아주 꼴통이라고 그러고 절대를 말하면 아주 편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앙은 절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하고. 상대주의란 뭔가? 상대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늘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걱정인 거죠. 오늘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뒤에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결혼하고 출가한 후에는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장성하여 이제 사회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학가의 기독교인의 수가 뭐 1%에서 많게는 한 4% 정도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부모의 곁을, 부모의 그늘을 떠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경험했는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때 장로들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와 여호와를 그냥 귀로만, 말로만 들은 세대의 차이인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호와를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지만, 그냥 여호와를 지식으로만 듣고 그냥 배우고 이런 사람은 언제라도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써야 되고, 기도하고 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봐야 할 줄 압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가장 힘겨운 십자가는 자녀의 십자가예요. 자녀의 십자가. 어쩌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가 상당히 헌신하고 투자해도 잘 안 되는 게 자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영웅적인 인물,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도 정말로 다윗의 마음대로 커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녀들은 막 자녀들 가운데 분쟁이나 서로 살육을 벌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이밀고 하나님, 이 다윗의 자녀들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자녀들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딴짓을 하고 뇌물을 받고, 그 왕정이 시작된 것도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 정말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단한 지도자이지만 기드온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우상숭배가 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영웅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막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 안에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본다면, 우리는 더 눈물로, 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더 나아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길로 살아가면서 그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우리 말하면 저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저 서울로 가니까 서울까지 쫓아온 거예요. 같이 그 옆에다가 방 얻어가지고 살면서 그 아들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그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이 아들의 문제를 상담했다잖아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위로했다죠.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그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보냈다고 한 것처럼, 정말로 암브로시우스의 그 격려대로 훗날 이 어거스틴은 깊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인물, 기독교 신학을 세운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타까워하며,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옷이나 신발을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하루를 고생하지만, 여러분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몇 시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여러분 끝이 난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더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돌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두 편의 고별 설교 23장과 24장을 읽으면 첫째,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거늘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가 알았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가정의 달인 이 5월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가족이 모여서 우리 신앙을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한 달이,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세겜의 이 선포, 세겜으로 백성들을 모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가 섬겼던, 그가 살았던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모든 신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이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하란에 살던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두 아들들은 막 살인을 저지르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야곱이 아직도 여전히 품고 있던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세겜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바로 이 5월의 이 계절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롭게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